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3일 10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야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군연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아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시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간절함이 예수를 만난다.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을 데리고 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청년은 갑자기 머리를 물에 쳐박고 누르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머리를 놓아주면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 물속에서 무엇을 가장 원했느냐고 묻습니다. 청년은 공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숨 쉬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며 네가 공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성공을 바란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것 외에 다른 비결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간절함의 차이이듯이 하나님을 만남도 간절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은 눈을 감고 손끝으로 일일이 더듬어가며 오감의 예리함으로 찾아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쉽게 눈 감고 주여 만나 주소서 그렇게 편안함으로 만나려고 한다면 만날 수 없습니다. 주여 간절함으로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만나 주소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온통 신경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해 동안 헬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혈루 근원이 깨끗이 마르고 치료받았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서 그 옷을 만져서 12해나 앓고 있던 혈루증이 낫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불치병, 절망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한번 깊이 통찰해보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25절에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병은 고통스러운 병일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꺼리는 병입니다. 이 병은 신체 내부에서 어떤 이상 때문에 하혈을 하는 그런 부인병입니다. 레위기 15장 15절에서 30절에 보면 혈루증이라는 병은 그 당시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몇 가지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남편에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작은 행복조차도 박탈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불행한 병인지 그에게 분명 이름이 있었을 것인데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군중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만 하는 부정한 존재요 이름 없는 얼굴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떳떳하게 나타내고 병을 고쳐달라고 할 자신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요. 물론 사람과 접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 다 먹어보고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들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아프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 고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재산만 날렸을 뿐 병은 오히려 깊어만 갔습니다. 병과 의학은 함께 발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의학도 점점 강해지는 질병을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코로나 치료 예방도 첨단 과학의 발달로 막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혈루증 여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12년 동안의 투병도 그 병은 고치지 못하고 의술이나 약도 재산도 그 여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한계 내의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한마디로 절망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낫겠지 하는 생각도 기대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명의를 만나거나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신념도 진즉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절망에 처한 여인에게 절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던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라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소문이 복음이요 기쁜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소문만 듣고 좋은 소문을 내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소리만 듣고 부정적인 나쁜 소문만 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소문만 듣고 좋은 소문만 내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불행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도 두지 않을 사람인데 문제를 안고 불행을 안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은혜요, 질병도 은혜요, 죽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불행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기에 불행은 다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행복의 열쇠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행복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문제 속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의 인간들입니다.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앓던 혈루증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적이고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4단계의 믿음의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좋은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나쁘게 만들고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나쁜 소문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좋은 분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수지 맞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같이 시험에 들었을 텐데 신앙이 좋은 분의,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험이 든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면 시험에 들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솟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바로 구원의 소문입니다. 그 당시 절대절명의 병, 혈루병도 치료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절망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생명의 소식, 소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의 첫 단계는 잘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잠언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라.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두 번째 단계는 이 여인은 들은 믿음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믿음으로 발전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창피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그 바쁜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예수님을 만지기 위한 열망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대단한 결심이요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냄새나고 더러울수록, 주변 사람들이 만류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 곁에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제 여인은 결단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27절 보십시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냥 한번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어떤 천으로 만든 옷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만져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것이 여인의 간절함의 적극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 부드러운 옷, 고급스러운 옷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옷을 붙들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권력의 옷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옷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자색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만 만져도 거기에는 충분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붙들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붙들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손을 대니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손을 대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의도하는 것이, 목적하는 것이 있어서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손짓으로 만져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만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 대니는 당기다는 뜻으로, 언어에는 불을 당기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불타고 있었고 설레임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론이 있어야지 믿기만 하면 영생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따지고 달라듭니다. 또 도덕적으로 선을 행해야지 믿기만 해서 되겠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따지고 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서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른들이 말하면 순수하게 믿어버립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한마디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치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낫겠다는 신앙은 절대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 확실한 신앙이 확실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원함을 관철하기 위해서 매달린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뛰어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의 능력 속으로 뛰어 들어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이라도 잡아야 하고 누구의 옷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사랑의 손을 잡고 출세를 위하여 권력의 손을 잡고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 기업가의 손을 잡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의 손을 잡는 우정의 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을 잡아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잡았지만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잘 되려고 잡았지만 오히려 잘못되었고 영광을 위해서 잡았지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제대로 된 줄을 잡아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뒤에서 손을 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밀치고 따라오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군중 속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속으로 뛰어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을 찾고 붙드는 손길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둘러싸서 미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가 손 닿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날 넘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진 사람이, 주님과 몸을 부딪힌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손을 댄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바라고 나에게 손을 내민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만진 자가 누구냐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믿음의 손을 그에게 대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부대끼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주님을 앙모하고 신앙의 손을 그분의 옷자락에 대는 것이 예배요. 그런 사건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29절을 봅니다. 이에 그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완전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근본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은 기쁨이 이 여인을 사로잡을 즈음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도둑질해서 그랬을까요? 아무도 몰래 살짝 만져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떨었고 전지전능하심에 떨었고 신적 통찰력 때문에 떨었고 감사와 감격 때문에 떨었습니다. 떨면서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를 안으로 믿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뜻도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평안 밖에서 맴도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에게 모든 평안이 예비된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절박하지 않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절망하고 좌절했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던 살아계신 나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옛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지쳤습니다. 삶의 현실에 지쳐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에도 지쳐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믿었던 직장, 믿었던 사람, 그것에 실망하고 지쳤습니다. 이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 곁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삶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매달립시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주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우리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매일의 삶에서 생겨나게 하시고 가난 심령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많아 주님을 외면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주님만으로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문제보다 시련보다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베푼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달아 의지를 담아 선교 헌금을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고 어려운 경제 위기를 이런 시련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경험도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를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남선교 원례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여전도회 끝나고 에베네셀 중창단 추수감사절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유예배, 체육대회 겸 야유예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위원들 10시 30분까지 청소년부실에 오셔서 전선생과 함께 중보기도 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우리 김영태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 아들 김영빈 군 교사 임명고시가 있습니다. 11월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간절함을 주시고,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크신 역사가 인간의 가람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음으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